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온 교회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잔치를 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문득 우리 아이들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10시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서 율동을 하는 선생님이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음악을 좀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와 그렇게 막 가방 내치고 막 뛰어와서 같이 율동하는 막 그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매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기쁘지 않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기쁘죠?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저는 이 잔치를 우리 삶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처럼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일, 그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기쁨은 막 끌어올라왔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 믿게 한 일로 나사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보려고 큰 무리가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러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확인하러 간 거예요. 내가 소문으로만 들어서 모르겠다. 분명히 그 친구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확인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그 방해 요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믿음 생활을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은 확실히 달라졌을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겪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되게 그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일 갖다가 자꾸 신경을 쓰이게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가로막혀서 이걸 하는 게 맞나 보다. 그렇게 결정하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믿음을 갖겠다고 하지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점점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거나 내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이런 방해거리들에 대해서 이겨내는 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소한 일 갖다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기 가족까지 하면 30명이라는 이 장년들 인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뭐 때문에 방해를 받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도 방해가 된 적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뭐 잘잘못을 따지거나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그게 오해가 되거나 스스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방해 요소를 내가 이겨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세상 속에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야만 이 직장생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야? 지금 환경이 이런데 내가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주님께 못 드리는 거잖아. 이거 주님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잔치를 이렇게 열어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에 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만나고 잔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지금 12장이지만 2장에 보면 12장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열었지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놔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는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그 잔치 중에 처음 포도주는요 좋은 것으로 내놔요. 그러다 사람들이 잔치 온 사람들이 취해요. 어느 정도 취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오는 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론적 테두리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잔치의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포도주가 있어서 잔치가 더 잔치다워지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많은 손님들이 즐길 수 있고 기뻐하는 게 뭐냐면 신랑 신부를 보고 기뻐도 하지만 그 포도주 때문에 기뻐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히다. 신랑도 이리 와봐라.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두고 어느 정도 취하면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너는 나중에 더 기가 막힌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자기는 이런 결혼잔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래 저장된 담가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뭘 만들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최상의 포도주로 잔치의 흥을 더해줍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상반절과 8절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니.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회복이에요. 그 잔치 가운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는 너네들의 삶을 잔치와 같이 만들겠다. 너네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기존의 너네 패러다임을 내가 완전히 바꾸겠다. 너네 그 이론적 테두리를 내가 부숴버리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결 예식에서 꼭 그 항아리 깨끗한 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잔치에서는 이걸 써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더 풍성해지고 기쁘고 잔치와 같은 그런 삶을 선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뭘 나타냅니까? 너네 삶에서 너네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더 이상의 메세의 압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네 땅에서 너네가 농사를 져서 마음껏 풍성히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죠. 회복시켜서
너네가 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러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는 더블 미닝이라는 게 많이 쓰여요.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쓰이는데 이 포도주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 잔치와 같은 삶을 위해서 주님은 무슨 결정을 하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다 하고 마시잖아요. 그 피를 흘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잔치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슬픔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인가? 자신의 모든 기쁨을 잃어버림으로써,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버림으로써, 외롭고 오해받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당신은 그런 일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봐도 잔치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환경과 그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했다. 이것이 내 삶의 잔치입니다. 그분이 그런 슬픔을, 아픔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기쁨과 이 잔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삼남매가 왜 잔치를 열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왜 잔치를 열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이게 부패돼서 냄새날 정도였는데 막 이 배를 동이채로 막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미 허락된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되는 건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잔치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주함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분주함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남매 이름이 다 거론됩니다. 누구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자,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마르다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물론 이렇게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 4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뭡니까?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려면 내가 삶을 잔치로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본질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분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자기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저 친구는 가만히 저렇게 놀고 앉았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내주려고 하는데
저 친구도 언니를 도와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말하다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고생한다. 네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무나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내 일의 중요성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근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일이라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 일이에요. 굉장히 많이 근심되고 염려되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주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가장 집중하세요? 주님 곁에서 말씀 듣고 주님과 내 곁에 친밀을 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거에 가장 많이 집중하십니까? 아니 그 한 가지에만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분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잔치를 허락하셨지만 내가 잔치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자,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마리아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갖다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의 금액을 우리가 안다면 되게 합리적인 얘기는 한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보통 그 1분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뭐 10만 원이라면 좀 나보다 높으니까 여러분이 싫어할 때 5만 원이라면 너무 낮은 것 같고, 자, 8만 원 정도 합시다. 나는 진짜 8만 원이에요. 해수 8만 원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아름다워요. 자, 8만 원. 8만 원 하루 품삯을 300데나리온 계산 3탈에 24 얼마입니까? 2,400만 원. 2,400만 원짜리를 갖다가 깨뜨렸어요. 그러니 유다가 이 얘기하면 야 2,400만 원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근데 다음 구절이 유다의 진짜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남겨뒀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빼낼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잔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면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어떤 때는 저도 뭐 가끔 그런 게 나타날 때가 당연히 있죠. 앞에서는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인사도 나누고 힘드셨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근데 걔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뜻이 통하는 사람께 이야기하는 거죠. 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거기에 어디 잔치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되지 못한 나의 삶이 어떻게 거기에 잔치가 일어날 수 있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지금 말하다가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자기의 그 판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사고, 내가 판단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 사람을 행동했고 말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도 못해요. 유다가 그랬어요.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돈에 관심이 있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속을 들키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 역시 유다야. 맞지, 네가 그걸 깨쳐서 거기다 허비할 게 아니라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시죠? 그러나 유다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가만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오히려 기가 막힌 교훈을 주셨죠. 네가 삶에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도와라는 거죠. 언제나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너희의 그 삶의 참치를 위해서 나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다. 그것을 예비하는 일을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왜 내가 이 삶의 잔치 같지가 않지? 나 분주하지 않나? 내가 정말 나의 일에, 내 개인의 일의 중요성 때문에 내가 막 너무 분주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겉과 속이 다르게 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삶의 잔치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좀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신적인 성품, 그 성질, 그게 영성이거든요. 거기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잔치라면, 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진정한 잔치예요. 누구를 보고 느꼈냐면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고 단지 살아난 것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다시 살아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사로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 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건데 나이가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애매히 당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면 내 삶을 진짜 내가 그냥 잔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주위 사람, 특히 언니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죠. 얼마나 구박했겠어요. 여러분 일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뭐냐면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차별을 해서 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같은 영성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다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마르다가 지금 뭐가 부족한 거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여하튼 마리아의 어떤 면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기특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닙니다. 자, 마리아의 이 영성,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거를 진짜 알았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나사로라는 자기 오빠를 살려서 그걸 부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분은 주님이시구나라고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떼쳐서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행동이 오히려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언제나 이 여자의 이 행동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마리아가 한 행동은 뭐냐면 지금 어디를 닦았습니까? 이 향유로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무엇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자,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신체 부위에 대한 그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발이라는 것은 되게 하찮은 거고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라는 건 존경의 표시고요, 굉장히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하찮은 것, 낮은 것을 향유라는 값비싼 것으로 자기의 가장 높게 치는 자기의 어떤 자부심과 같은 존경의 어떤 표시와 같은 그 머리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표시합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 행위예요. 이게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삶의 잔치를 허락하셨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최고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서 예배하게 만드셨다고 했죠? 내가 영광받으려고, 나한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너네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주 기쁘고 기가 막힌 일을 이 자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과연 주님께 이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을 값으로 따지지 않고 가장 그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래의 일을 돕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이 마리아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 때 그 삶은, 우리의 삶은 전 잔치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잔치는 이미 허락되어진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그때 분주함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말 내가 겉과 속이 다르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지금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 삶은 잔치야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것 최고의 것으로 정말로 그렇게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지. 나는 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때 낮은 것까지도 주님을 높이고 받으셔야 됩니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 한 주 동안 고민했어요. 내 삶이 정말로 잔치와 같을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내가 분주했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그냥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상의 것으로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제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주님이 이루어주시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지금 이야기 드린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GMG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은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신 그 잔치의 삶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갖고 전해드릴 수 있는 건 그분 때문에 내 삶은 잔치라는 사실, 뭔가 변화되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 삶이 잔치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나의 겉과 속에 다른 신앙에 대한 모습 때문에, 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최상의 것으로 정말로